세계 3차 대전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서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 예언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시기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란과 그리고 터키와 그 주변에 있는 리비아 같은 이런 이슬람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고 그들을 치는 이런 전쟁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연대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서 너를 돌이켜 갈보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여러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랍의 이슬람 연합군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가리를 깨고 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아가리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갈고리로 다 끼웠어. 강제적으로 끌어내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필연적이다. 반드시 일어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끼어 있는 주의 성도들, 교회를 주님이 일순간에 데려가신 이 사건을 휴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휴거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봤을 때 반드시 일어난다. 그죠?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즉 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그리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공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다 같이 찾아봅니다. 12절, 에스겔서 38장 12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물건을 겁탈하고 누락하기 위해서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짐승과 재물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나라지만 인구가 850만밖에 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면적 속에서 우리 경상도 면적밖에 안 됩니다. 작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 1위국입니다. 미국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런데 미국의 경제를 휘두르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돕고 그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종말이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부를 주십니다. 2019년 1월 7일 레비아탄 가스전 기초공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지중해 앞바다에 한 12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가스전이 발견되어져 가지고 기초공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 생산이 시작되어졌고 이스라엘이 안정적인 가스를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본래 전기 생산을 석탄을 떼는 이런 발전 시설을 통해서 그렇게 전기를 생산해냈는데 1917년 18년, 19년, 29년이 지나가면서 가스로 전기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세가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전기가 굉장히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난 뒤로부터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죠. 우리 예전에 저도 어릴 때 호롱불을 켰던 기억이 나요. 그죠? 호롱불을 켰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백열등이 환히 비춰지는데 야 이건 뭐 완전 별천지입니다. 그러더니 형광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더니 가로수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로등을 통하여서 골목이 환해지더니 어느 순간인가 네온 사인을 통해서 상가에 불이 번쩍번쩍하니 대한민국이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불빛이 환해졌습니다. 이것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에어컨도 없었고 기껏 해봤자 부채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전기가 들어오면서 선풍기가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인가 에어컨이 막 켜지면서 시원하게 사는 이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새 에어컨 없는 집이 없죠. 옛날에는 정말로 잘 사는 집 아니면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전기가 풍성해졌습니다. 원자력 발전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이 원자력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땅이 이 레비아탄 가스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어지면서 전기세가 반값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04년도 코파르 사바라는 이 사상 최대 유전이 발견되어졌습니다. 2004년도에. 그런데 그 매장량이 10억 배럴입니다. 테라비브에서 한 16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2009년도, 2010년도 지중해 앞바다에서 레비아탄과 함께 타마르라는 가스전이 발견되어졌습니다. 10조 큐빅피트라고 세계 전체의 가스의 1%를 담당하는, 여러분 전 세계의 가스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타마르라는 곳에서 세계 가스의 1%를 담당하고 100분의 1을 담당하고 그렇죠. 코딱지만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셰펠레라는 그곳에서 세일 석유가 발견되었는데 이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사우디입니다. 2,600억 배럴. 그런데 이스라엘 여기에서 2,500억 배럴이라는 그러한 두 번째 세계에서 큰 유전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천연 자원이 하나도 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천연 자원이 전혀 없던 자원 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세계 최대 이름 가스전과 석유를 발견케 하시고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닙니다. 삼손, 아프로디테, 골란 고원에서도 세일 석유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최근 들어서 이 가스와 세일 석유가 계속 솟아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합작을 해서 생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석탄 발전을 다 멈추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생산하는 가스로 모든 발전소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스도 수출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전기도 생산하고 석유도 마음껏 퍼내서 그렇게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그렇게 흔한 가스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흔한 석유도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유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지만 자원이 전혀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이런 자원이 풍성한 세계적인 자원 국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늪지대가 변하여서 초지가 되어지고 초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백향목과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세계 귀한 과일들이 생산되는 그런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거기는 사막 그리고 짐승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곳을 즙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켰어요. 세계 꽃의 대다수가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어서 수출되어집니다. 후더라 과일들이 이스라엘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수출을 하면서 삽니다. 그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금, 다이아몬드, 여러분 금과 다이아몬드 세금 이 기술이 세계 1위가 이스라엘. 그만큼 많이 생산되고 가공되어집니다. 러시아가 그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가 탐나겠습니까? 탐나지 않겠습니까? 이란과 터키 탐나겠습니까? 탐나지 않겠습니까? 이란도 가난한 나라잖아요. 터키도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리비아나, 에티오피아나, 수단이나, 우크라이나의 일부나, 시리아나 이런 나라 실제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과는 쉽게 말하면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연합국에서 이스라엘을 탐내겠습니까? 탐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곡과 마국의 전쟁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자, 본래 이란은 친 이스라엘, 친 미국 정책 속에서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이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khomeini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1979년도입니다. 이 khomeini는 시아파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의 98%가 이 시아파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란. 그래서 khomeini가 지도자가 되므로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이란은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필요하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해서 중동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쥐어버리겠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북한의 군사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란이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던 이 이란이 일순간에 돌이켜서 반미, 반이스라엘 정책을 쓰면서 전쟁을 종료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리아를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계속 지금 부딪히고 있죠. 이게 세계 뉴스에서 그냥 나옵니다. 터키도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 가운데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의 90%의 국민이 이슬람의 수니파 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이러한 무슬림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미국과 친하게 지낸다. 그런데 에르도안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완전히 반미 그리고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본래 이 터키는 EU 공동체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선을 정하고 EU에 가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이 정권을 지면서 탈이유를 선언하고 탈중동으로 그 방향을 완전히 돌이켰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시리아를 국경으로서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국경이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안에 러시아 군대가 자리 잡고 있고, 이란 군대가 자리 잡고 있고, 터키 군대가 자리 잡고 있고, 미국 군대가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반미 세력들이 그 시리아에 집결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리아 지역과 이스라엘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던 이 아랍국들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지금 반미, 반이스라엘 정책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내전을 하고 그리고 국정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강력한 권력을 쥔 이 에르도안은 경제가 무너져도 상관없고 아무도 상관없습니다. 이 악한 정권을 잡은 자들은 나라가 망하든지 그런 데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에르도안은 자기 권력만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내 권력을 얼마나 독재 정권을 통해서 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전혀 반대치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입니다. 왜? 소비자본이 너무나 많기에. 그런데 지도자 하나 잘못 보고 나니까 우유 한 통을 사려면 우리 사먹는 우유죠, 그죠? 1리터짜리 하나 사먹으려면 돈을 한 트럭 싣고 가야 사먹을 수 있습니다. 돈을 한 트럭을 싣고 가야 사먹을 수 있습니다. 계란 하나 사먹으려고 여러분 돈을 한 트럭을 들고 가야 됩니다. 디오카에 가득 베네수엘라 돈을 가득 싣고 1달러만 하면 사먹을 수 있는 계란 하나를 한 디오카에 가득 실어야 계란 하나를 사먹는 그런 비밀이 되어 있었습니다. 쫄딱 망한 거죠. 그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지도자 하나 잘 먹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계적인 정세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게 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언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이란의 알사이드 정권을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고 북한이 도와주고 있고 터키 에르도안을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고 수단도 회교 국가죠. 에티오피아도 본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일순간에 지금 회교로 방향을 완전히 선회했었어요. 리비아도 회교 국가죠. 이들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결속되어지고 동맹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이미 우리 눈으로 다 보고 있는 사안. 주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주님이 오실 그들이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 초기에 일어나는 이 곡과 마국의 전쟁을 보면
휴거는 더 가까이 왔다. 휴거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북한과 남한의 전쟁, 여러분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란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개발 근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가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타락하고 국민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지도자가 등장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황사와 그리고 미세먼지를 통해서 사람이 700의 고통을 겪게 만들고 경제가 지금 폭망하고 있고 언론 우리나라가 2.97%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계 언론은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믿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계 경제를 연구하는 외국 언론을 믿습니다. 경제가 다 무너져버렸죠. IMF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 내내로 IMF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국 언론에서 외국 경제학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IMF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IMF보다 더 심한 IMF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작년 연말에 IMF가 와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을 다운시켰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뭐가 옵니까? 기근이 오죠. 기근이 오면 뭐가 옵니까? 사람들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오죠. 기근과 더불어 다가오는 게 뭡니까? 전염병.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패턴이 뿐입니다. 이거 일어나는데도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하며 WCC, WEA, 신사동 운동 그리고 해방신앙, 민중신앙을 통해서 잘못된 이 이론 속에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치 아니하며 한국교회의 타락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음란하게 사는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이런 삶 때문에 회개치 아니하며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부터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다음 뭐가 다가오겠습니까? 칼이지 않습니다.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김정은이가 그냥 죽지 않습니다. 빽하고 죽을 겁니다. 그 빽소리가 우리 남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 미명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회개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의 죄악을 회개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시면서 이 나라의 주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후원하셨던 것처럼 그런 긍휼과 자비가 이 땅에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왜 아직까지 그래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남아있고 우리 교단처럼 WEA, WCC 이러한 신사동 운동과 같은 캐톨릭과의 그 종교 연합운동 이런 일들을 완전히 배격하는
그런 교단이 아직 남아있고 우리 교단이 유일합니다.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성이라고 있어요. 중국도 세 파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 여의도 측이 있고, 그리고 서대문 측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그리고 우리 교단,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조영웅 목사님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이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명백합니다. 중교다운주의를 배격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서서 다른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교단이 남아있고, 그래서 제가 아주 주님 앞에 이것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주님이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심판하신 주.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국에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저도 매일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지막에 일어난 이 칼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저는 전쟁 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픔과 처절한 절대가난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 일만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절대가난 속에서 우리 굶주리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매일처럼 일어나면 아침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주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죄악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내 자식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만큼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 내 자식들은, 내 손주들은 이 처절한 가난과 저주 속에서 고통당하며 사는 것,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원치 않을 것 아닙니까?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주여,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만 따르리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들의 준비되어져서 주의 신부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고 내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것이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주님 오신 그들이 가까운 줄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새벽마다 밤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대에 나오셔서 이 재단에 기도의 눈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주님 출입할 때에 한나와 시몬과 같은 인물이 있었던 거지만 주님 재림할 때에 이런 신앙의 인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